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길 바라드립니다. 오늘은 지금 곧 말씀드린 것처럼 제 소원을 성취하는 방법 그리고 그 과정 이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생각해 본 것이 있고요. 좀 깨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소원을 성취하는 방법 및 소원이 성취되는 과정 이것을 잠시 말씀드려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불교를 처음 만났을 때는 대학 1학년 때였고 그때는 인생이라는 게 이게 고통이라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불교는 마음 닦는 불교, 인격을 완성하는 불교를 하려고 했었고 뭐 재앙을 소멸하거나 소원을 성취하거나 그럴 생각으로 불교를 믿었던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1학년 때 대학 처음 때는 마음 닦는 불교를 하려고 했고 따라서 그것에 관련된 경전, 즉 금강경 같은 것을 중심으로 열심히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고학년이 되면서 여러 가지 삶이 좀 고달퍼지는 것 같았고 특히 군대 생활할 때는 더더욱 아주 생활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는 마음 닦는 불교, 인격을 완성하는 불교보다도 재앙을 소멸하거나 또는 소원을 이룩하는 불교 쪽으로 마음이 더 기울었던 것 같아요. 즉 어떻게 보면 기복 불교 쪽의 경향으로 제가 많이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선 제가 출가를 했습니다. 백 박사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도 훌륭해 보여서 출가를 하고 거기 가서 수도 생활을 했을 때에도 아주 그 삶이 고달팠기 때문에 이 재앙이 좀 물러가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즉 요새식으로 하면 기복성의 불교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꼭 기복이라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뭘 바라고 구했던 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백 박사님의 이제 제1성이 무엇이냐면은 부처님 무엇을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은 마음이 넓으냐 좁으냐 이렇게 물으세요. 이제 그 뒤에 부처님 잘 모시길 바라면은 마음이 넓으냐 좁으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럼 그건 상식적으로도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뭘 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구하는 마음이고 구하는 마음이면은 마음이 이기적일 뿐만 아니라 좁은 마음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 시봉 잘하길 바라면은 마음이 넓어지는 것, 이기적도 아니고 마음이 넓어지는 것도 그건 어렵지 않게 대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잘 되게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부처님 잘 모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넓게 쓰는 마음을 연습을 해서 부처님처럼 이렇게 되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제 그것이 제 일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은 제 마음이 뭘 구하는 마음, 즉 기복성의 불교인 것을 아시고 그것을 깨트려 주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무슨 생각이든지 바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항상 무엇을 구하는 것, 그때는 무슨 돈이나 뭐 명예를 구할 그런 계제는 못 됐던 것 같습니다. 수도장에서는. 이제 그때는 뭐를 구했느냐 하면은 백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숙명통이니 타심통이니 이런 신통 같은 것을 얻을 수가 있지 않나. 이런 그 구하는 마음이 매우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제가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돼서 뭐 그런 생각도 없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당면 과제가 너무나 고달프고 수도 생활이 힘들고 그래서 수도 생활이 좀 편안해지고
나아가서는 숙명통이나 타심통 같은 신통을 얻어서 내가 여기 들어온 목적을 달성해야 되겠다. 지금 생각해보면 상당히 기복성적인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할 때도 이런 질문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소원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소원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대답이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진실한 마음이면은 다 성취가 된다. 진실하지 않으면은 다 성취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럼 진실한 것은 무엇이고 진실하지 않은 마음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뚜렷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쩐지 이기적이라면은 진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기적이 아닐 때 진실한 것 같고, 이기적이 아니래야 소원이 이룬다는 뜻이 아닌가, 제가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여쭤볼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근데 주위 도반들이 하는 발언이 이렇게 합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해 주십시오 하지 않고 돈 벌어서 부처님 시봉 잘하길 바라. 이렇게 하시고, 또 선생님께서도 무슨 원을 그냥 세울 때 바라는 마음이면 안 이루어지지만 그 바라는 데다가 부처님 시봉 잘하길 바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마 그런 말씀 때문인지 거기 오시는 도반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합니다. 돈을 벌고 싶으면 그냥 돈 벌겠다고 하질 않고요. 돈 벌어서 부처님 시봉 잘하길 바라. 근데 그 소리가 참 낯간지러웠어요. 차라리 솔직히 돈 벌겠다고 하지 말고 돈 벌겠다고 하지, 돈 벌어서 부처님 시봉 잘하길 바라는 이게 뭐냐, 뭐 이런 그 마음에 약간 거부감이 들었는데, 돈 벌겠다라는 것 자체를 제가 이기적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돈 벌겠다라는 것은 꼭 이기적인 아니에요. 돈 벌어서 나와 나 가족이 잘 먹고 잘 쓰겠다 그러면 이기적이지만, 돈 벌어서 부처님 드리겠다라면 이건 이기적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즉 돈 번다 그러면은 무조건 이기적이고 아상의 연습이고 탐진치 연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거기 수도 과정에서 돈 번다는 것 자체는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다.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선입견이다. 이렇게 바뀌면서 처음에 돈 벌어서 부처님 시봉 잘하길 바라는 것이 눈 감고 아웅하는 그런 발언으로 알았는데, 돈 벌어서 부처님 드린다면 이것은 이기적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고, 따라서 그냥 돈 벌겠다고 하면 소원이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돈 벌어서 부처님 드리겠다라고 하면 그런 소원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아마 저도 이제 바라는 마음을 이룩하려면 그런 식으로 원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제가 지금도 여기 바라는 것을 많이 가져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바라시지 말고, 그냥 바라는 것은 나 잘 되겠다고 하는 뜻으로 그렇게 들리고요. 그렇게 되면 소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바라는 마음에다가 부처님 기쁘게 해드린다라는 그런 원을 반드시 보태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는 합니다. 아마 그런 식의 원을 세워서 저는 여러 가지 소원을 이루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제 앞에 당면한 과제가 생겼습니다. 여기 제가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초파일 전후로 해서 이 책이 출간될 겁니다. 우리는 늘 뜻하는 대로 이루고 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100만 부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100만 부를 달성한다라는 것은 꿈 같은 얘기입니다. 10만 부만 하더라도 굉장히 잘 팔리는 책입니다. 근데 언제부터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는지 모릅니다만, 아마 대만 갔을 때 시작이 됐는지 모릅니다만은 이 책이 100만 부가 나가면은 대한민국의 불교계를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면서 모두 100만 부를 원을 세우는 그런 분위기로 형성이 되면서 그렇게 또 원을 세우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았었습니다. 근데 100만 부는 사실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요새같이 출판계가 아주 어려울 때 100만 불 하는 것은 아마 그런 얘기를 하면 누구든지 꿈 깨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주위 분위기가 그렇게 되는데 나 역시 100만 불하는 말을 감히 세우기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5만 부도 못 팔아봤는데 어떻게 100만 불 원을 세우나. 그러니까 얕게 많이 팔아서 시봉자라길 바라놓으면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야근 생각도 났습니다. 용감하게 100만 불 팔아서 시봉자라길 바라. 이런 것은 감히 엄두가 안 났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다 세우는데 내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100만 불을 원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좀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100만 불 팔아서 나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100만 불을 팔아서 부처님 시봉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제가 이제 억지로 그렇게 마음을 가지면서 100만 불 판매에 대한 원을 가지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이거 집에서 원 세우는 것보다 어디 유명한 기도터에 가서 한 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진다는 그런 기도터에 가서 기도도 해가면서 100만 부 발언을 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잠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 생각이 잠깐 스쳐 지나가면서 유명한 기도터에 가서 기도하면 잘 되리라. 이런 생각 자체가 이기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것도 유명한 기도터에 가서 기도해서 나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 시봉 잘하겠다 하면 그것은 진실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잠깐 하게 되었습니다. 몇몇 분들하고 유명한 기도터에 며칠 전에 갔었습니다.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거기 불상을 봤더니 불상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계세요. 이렇게. 괜히 부처님 불쌍한 생각이 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 소원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매달리니 부처님께서 오죽 필요하시지 않겠느냐. 그 필요한 것이 누적이 돼서 부처님도 이렇게 필요한 모습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모습이 비스듬하게 기울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나만이라도 100만 부가 잘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매달리는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것은 우리 백 선생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그 모습이 너무나 딱히 보였어요. 저분의 피로를 풀어드리고 저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저분을 도와드리고 이런 마음을 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불상을 보고 100만 불 팔아서 저분을 기쁘게 해드리길 바라는 진심으로 이렇게 원을 씌웠습니다. 100만 불 팔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는 내가 40년 전에 와서 기도했을 때도 소원이 이루어졌듯이 100만 불 팔아서 내 소원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빌지를 않고요. 그때는 100만 불 팔아서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길 바라는 그런 이제 이기적이 아닌 그런 원을 아마 세우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소위 성지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걸어 내려오는데요. 그전에는 이제 100만 부, 즉 이기적이 아닌 원, 진실한 원이면은 다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저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걸어 내려오면서 후딱 깨쳐진 게 있어요. 아무리 이기적이 아니고, 진실하고, 또 부처님 정말 시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원이라 하더라도, 그 원이 원체 커서 힘든 것이라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 통일을 시켜서 부처님 시봉 잘하길 바라 이렇게 이제 원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남북 통일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100만 부가 쉬운 일이 아니듯이 남북 통일은 더 어려울 겁니다. 아무리 이기적이 아닌 어떤 진실한 원을 세웠다 하더라도 자기 평소의 생각에 벅차다고 한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그것이 과연 이루어질까? 그럼 즉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진실할 것, 이기적이 아닌 것. 이것은 필수 조건입니다. 근데 그것이 또
거창하게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이걸 내가 이루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그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나한테 벅차고 힘든 원이 아니라고 생각이 될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북통일 같은 거창한 그런 원이 아주 쉬운 원처럼 보이게 될 수 있을까? 100만 부 팔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엄청난 원이 아니고 아주 쉽게 느껴질까? 이 생각을 잠깐 하다가 이제 또 금방 알아지죠. 내가 부처님 마음이 되는 겁니다. 부처님 눈에는 남북통일은 아주 쉽습니다. 부처님 눈에는 100만 부는 아주 쉽습니다. 부처님 마음이 되는 연습을 한다면 100만 부는 아주 쉽게 느껴지고 쉽게 느껴지는 순간 바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부처님 마음이 되느냐? 부처님 나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면 절대로 부처님 마음하고는 멀어집니다. 좁은 마음이 됩니다. 근데 부처님 시봉 잘하기를 바라면은 그 순간 나는 부처님 마음이 되고 제가 그 기도터에 가서 아마 그런 마음을 내서 그런지 내려오는 순간 저는 아마 부처님 마음이 됐는지 100만 부가 아주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질 않았습니다. 저는 100만 부를 대단하게 보지 않았던 순간이 없었습니다. 항상 어렵고 항상 높게 항상 난공불락에 어려운 과제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처님 정말 기쁘게 해드리겠다라는 마음을 내는 순간에 굉장히 쉬워졌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제가 옆에 있는 도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쉽게 느껴져야만이 반드시 소원이 이루어지지 이기적이 아닌 생각만 갖고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참 그러고 나서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좀 꿈 같은 얘기입니다. 100만 부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 이튿날입니다. 그전부터 뜸을 들이던 BTN의 국장이 자기 부장을 대동하고 원당법당에 왔습니다. 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큰 일을 가지고 오리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제가 BBS 출연할 때도 처음에 난 그런 풍토가 있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상당히 거액을 요구하면서 이런 거액을 출연을 한다라면은 12주 강의를 주겠다. 이런 그 제안을 BBS에서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뭐 재작년의 얘기가 되겠죠. 근데 제가 백 선생님의 가르침을 쭉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백 선생님께 여쭈면서 거액을 출연하고 BBS에 나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백 선생님께 여쭈었을 때 들리는 대답은 너무나 자명했습니다. 너 그렇게 너 잘나고 싶어서 돈 내고 거기 가서 너 잘난 척하려고 그러느냐? 그런 벼락 같은 호령이 떨어질 것 같아서 그런 거액을 단칼에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것 자체에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일생 동안 티내지 않고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려고 해왔는데 내가 무엇이 아쉬워서 지금 와서 명예를 내기 위해서 거액을 내고 나간단 말이냐. 단칼에 취소를 했더니 물러서질 않고 또 그 다음에 며칠 후에 제안을 했는데 상당히 줄인 액수로 또 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도 승낙하기가 싫지 않았었습니다. 그것도 또 거절을 했습니다. 절대 그거 승낙하지 마라. 만약에 거기서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위해서 뭐 내가 유명하지 않으니까 그런 제안을 할 리가 없겠지만은 강의료 주면서 와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거기서 요청을 한다면 나는 내 전 재산도 바칠 용의가 있다. 그렇지만 거기서 돈을 요구하면서 그것도 꽤 큰 돈을 요구하면서 출연하라고 그러면 단 하나도 승낙할 수가 없다. 근데 어떻게 나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상하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떤 같이 갔던 분이 자기가 대납할 생각을 하면서 나를 억지로 나한테 얘기를 안 하고 출연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이게 나중에 12주 끝나고 강사료를 받으니까 그 강사료 그거하고 비슷해서 그 돈을 그분한테 다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BBS 12주를 했는데 요번에 BTN에서도 몇 번 제안이 왔어요. 상당히 큰 액수를 요구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BTN은 더더욱 이런 광고로 해서 먹고 사는 그런 회사입니다. 주식회사입니다. BBS하고 좀 더 틀려요. 그래서
거기서는 돈 안 내고 출연한다라는 것은 거의 기대하기가 어려웠고 상당한 아마 거액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액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주위 사람이 제 기질을 알죠. 그런 제안을 가져오면 그 사람부터 내 야단을 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나한테 얘기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어제는요, 느닷없이 오더니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월 동안 2주에 한 번씩 오는데 그냥 무료예요. 와서 아주 딱 내가 얘기하는 대로 이 책을 6개월에 걸쳐서 강의를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 출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자문역이 돼달래요. BTN에. 제가, 그건 수락하겠다. 이제 그 이어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난 거기에 나가서 이거는 내가 거기서 강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난 즐겁게 거기다 희사하겠다. 왜냐? 난 백 선생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훌륭한 그 가르침이 알려지지 않는 것만 해도 아쉽다. 그것을 알려지는 것만으로서 내 목적을 다 달성한다. 강사를 받지 않는다. 강사를 받아도 다 돌려주겠다. 이 백 박사님의 가르침은 너무나 귀한 가르침이 돼서 전 세계에 알리려고 내 연수원까지 만들려고 한다. 그랬더니 그 말을 받아서 뭐라고 그러냐면 옳지. 백 선생님 다큐멘터리를 지금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방한암 스님의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는데 내가 방송 나가면은 어느 정도 백 선생님의 가르침이 무르익을 때 백 선생님의 다큐멘터리를 동시에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꿈 같은 얘기 아니에요. 정신이 얼떨떨할 지경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럼 아주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정했어요. 지금 BBS에서 제 방송에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난 제일 먼저 그 앙콜 방송에 여러 번 나갔는데 할 게 없어서 하는 줄 알았지 제 방송이 인기가 있어서 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제 BTN 국장이 와서 하는 소리가 내 방송이 BBS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지 않으면 앙콜 방송, 제 방송, 3방송 이렇게 나갈 리가 없는데 요새 내 방송에 나간다는 것은 내가 상당히 인기가 있다는 뜻이라고 어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내 방송이 이렇게 괜찮은가? 그것도 처음, 이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더라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협의했습니다.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으니까 BTN에서는 똑같이 하면은 거기서 신뢰가 된다. 꼭 끝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 BTN에서 6개월짜리를 다시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먼저처럼 무상사에서 하지 않고 스튜디오에서 20여 명 이런 사람을 모집을 해서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 근데 그것도 다 돈 줘야 된대요. 그래서 아마 우리 쪽이라면 수요일 날로 해라. 수요일이 이제 일요일은 좀 수요일 날로 해라. 수요일 날 저녁 때가 더 좋은데 점심 때가 더 좋다고 그러길래 그럼 점심 때 해라. 아마 돈 주고 사지 않아도 우리는 법문 들으러 오는 사람으로 20명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주 그래서 이 얘기가요 일사천리로 잘 됐는데 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게 소원 성취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이기적이 아닌 원을 세우셔야 됩니다. 설사 내가 죽을 목숨이다. 우리 고환경 이야기합니다. 죽을 때 내가 살고 싶은 마음을 내는 것은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살아서 부처님 시봉한다라고 하면 이건 이기적이 아닙니다. 즉 진실한 원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죽을 것을 살아날 그런 진실한 것만 갖고서는 소원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그 원이 대단하게 보이질 않아야 돼요. 죽을 것 살리는 게 뭐 대단하냐? 부처님 입장이라면 대단하지 않다. 내가 부처님 마음이라도 돼보자. 무슨 생각이든지 부처님께 바치라고 하는 뜻은 부처님 마음이 돼보라는 뜻이다. 이게 부처님 마음이 되면 그게 대단하게 보이질 않아요. 내가 백만부가 대단하게 보이지 않게 되는 순간 그것은 일은 일사천리로 어떻게 보면 그 이튿날 찾아와요. 아무 예고도 없이. 그리고 그것만 아니라 근데 그렇게 6개월 동안 방영을 해본다고 생각하세요. 또 요걸 교재로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광고 효과가 저절로 있어서
100만 분은 어렵지 않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은 자명하게 됩니다.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뭐 연수원도 되고 뭐 다 될 것 같아요. 특집까지 만들어준다네요. 자, 여기에서 소원 성취하는 요령을 잘 배우십시오. 이기적이 아니어야 되고 부처님 마음이 돼서 그것이 우습게 보일 때까지 하십시오. 모든 것은 부처님이 내 등에서 혼연 부처하셔서 순풍에 돛단 듯이 잘 될 겁니다. 제가 실감나는 신뢰를 말씀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